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이나 제자들과 12사도지요. 사도들과 동고동락을 하셨다. 어느 때 떨어져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몇 번 안 돼요. 거의 다 주님과 동고동락하셨다. 그런데 그게 3년여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3년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체는 이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잖아요.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형이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또 형이 죽었으니까 형수와 살고, 그래서 7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살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죽었지요. 그러면 부활 때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사두개인들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왜? 육신은 육신으로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혼적인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속 질문하고,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막상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네?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지.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못 알아봤죠.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왜 못 알아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직접 읽고 또 귀로 듣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처녀교회의 신랑이다. 내가 처녀교회를 신부를 신랑께 중매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신랑인 예수를 못 알아본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내가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대충 읽고 남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얼마나 그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그 유치원 가기도 전이지요. 집에서 이제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한 4살 때인가 좀 됐을려나
기억으로는 그래요. 3살, 4살 됐을라나. 그런데 우리 집에 보면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액자가 크게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큰 액자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사진도 액자에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옆에다 걸어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사진만 크게 안에 걸려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니까 그게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뭐 사진 앞에다가 무슨 뭐 제사 지내거나 뭐 한 건 없죠. 다만 그 큰 시가 개종식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크게 해서 액자다 걸어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성장해서 신학교 다닐 때도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가짜라는 거 몰랐어요. 왜 다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가끔 갖다 두고 액자에 옛날에 뭐 파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파리가 똥 싸고 그러니까 그 액자하고 유리를 깨끗이 닦으시면서 그게 일상이 되어왔어요. 아, 예수님 하면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떠올라요. 어느 화가가 그랬나 모르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절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탱화 같은 거 그려놓고 무슨 뭐 불상 옆에 이상한 거 그림 그려놓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하늘 아래의 종교가 행하는 행위인데 그걸 어렸을 때 몰랐죠. 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이거 아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지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지에 속아왔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장해서 내가 개신교에서 신학교도 다니고 뭐 대학원도 몇 군데씩 수학하면서 아 이거 거짓이구나. 성경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하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거기 다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는 하나님,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도록 뭐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또 초상화도 초상화도 아니죠. 인물화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인물을 보고 그리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추상화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걸 놓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머릿속에 그리며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아무나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단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향해서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으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의 앞과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랬죠.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구름이 복수잖아요. 구름이면 구름이지 왜 구름들입니까? 이게 뭐냐? 구름은 뭐냐? 물의 천사.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수면에 물들 위에 거니신다 그랬어요. 물의 천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 성령께서.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가실 때도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가셨다 오신다는 거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의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유배됐죠. 귀양 갔다니 반모라는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작은 석산인데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퍼가모와 투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초대가 보이더라. 그 7 금초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주님 모습이 이게.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 빛이 있었다. 참빛이라 참빛. 그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 이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신부라며. 주님의 신부가 신랑의 모습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영접할 겁니까?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로 하늘 아래 종교들이 행하는 거 같지. 십자가를 갖다 딱 걸어놓고 또 가정마다는 이상한 그림 액자 갖다 걸어놓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는. 절에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집안에다가 뭐 차려놓습니까? 제사장 차려놓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믿는데 그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남의 말만 듣고 계속 그런 시간들이 몇십 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 하늘 아래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하고 똑같이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또 가톨릭 나왔던 개혁한다고 나왔던 또 개신교나 뭐 이런 불교나 유교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 안 받았는데도 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문은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사울이었을 때 사울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잖아요.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빛 같다. 해가 그 이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 양날 가진 칼,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양날 가진 검이다. 성령의 칼이다. 검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에서나 보라. 영은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내 손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죠.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내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는 이 거짓말하는 거짓 영들 그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루시퍼 산채로 집어넣는다. 약속이잖아요. 주님 말씀이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래야 바요나 시몬이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히 대답한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 내가 주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주님의 신부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신부가 신랑의 모습도 못 알아봅니까? 이게 주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 받으셔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지전능이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교회들을 위해 죽습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주님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자기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다라고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래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인 줄 잘못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그게 거짓인데 그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네. 기억나게. 넌 기억 그냥 못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 성경 읽으면 날마다 기억하겠습니까? 육신은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은 노쇠하니까 육신은 노쇠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거짓 것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예수라고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테니까 믿지 말고 조심해라. 그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속게 돼 있어요. 그 속으면 패가 망신하는 거지.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보이셨다. 무하다.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타나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무소부지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체가 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무한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체가 무한 증거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쓱 들어오시고
성경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행적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이 무서워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예루살렘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발걸음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한 증거예요, 여러분. 무소부재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실 때도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다 변화된다. 사도 바울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 이 썩을 몸은 물과 피가 순식간에 다 쏟아져 버리니까 이 껍데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틀 안에 있는 내가 죽을 리가 없으니까 혼적인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왜 두려워했나 몰랐으니까. 성령 받아야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는데 나는 생명에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저주에 부활할 것인가. 벌의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현명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왜 그러냐? 성령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캄캄한데 빛이 비쳐야 되니까 항상 기름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것이 신부의 참된 모습이다. 흠과 점이 없도록 올바로 내가 첫째 부활에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무덤에서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가 주님 오실 때 만약에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약속이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때 틀림없이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 믿는 믿음이 성령 바다에 완성된다.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우의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촛대는 교회. 7 영은 7 교회에 통치하는 천사. 교회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개신교나 아니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건물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논리예요. 성경적인 교리는 기독교리는 뭐냐?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한 말씀 믿어야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사울이 아레바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독학을 하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14년 동안이나 독학해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는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연하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라.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신부라면 신랑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면 그 사람 영생 못 얻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럼 그 사람 뭐가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이라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 잘못된 거짓 신학자들의 논리, 또 거짓 그 자칭 목사 있잖아요. 신학교 나온 목사란 세상 공부를 통해서 목사 됐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 얘기만 계속 번복하는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돈벌이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속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면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고 닫혀졌던 귀가 열려지고 눈이 띄어지고 입이 띄어져서 신랑이신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에 대한 것은 아무나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나도 혼란에 더 이상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닫혀졌던 귀가 열려지고 닫혀졌던 눈이 열려지고 닫혀졌던 입이 열려져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